2020년 12월 27일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모든 나라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지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니 그 모든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 안에서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장, 새 찬송가 3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예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2020년 마지막 제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이제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은 한 해를 결산하는 주일입니다. 우리의 결산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결산이 되려면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살았는가를 먼저 물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인 시인 유안진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 가운데 송년에 즈음하여라고 하는 시입니다. 송년에 즈음하여 신이 느껴집니다. 가장 초라해서 가장 고독한 가슴에 마지막 낙조같이 출렁이는 감동으로 거룩하신 신의 이름이 저절로 담겨집니다. 송년에 즈음하면 갑자기 철이 들어버립니다. 1년치의 나이를 한꺼번에 다 먹어서 말소리는 나직나직, 발걸음은 조심조심, 저절로 철이 들어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들기 위해서 한 해를 돌아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지나간 한 해는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한 해 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과연 어떠한 존재이었으며 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로 살았는가를 우리는 뒤돌아보며 반성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미가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시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못지않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복잡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미가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미가서 6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고 있는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대하셨고 또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어떻게 응답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가장 건강하다라고 하는 1년 된 송아지를, 또 가장 아끼는 맏아들을, 가장 귀한 동물의 기름을 드려야 할까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미가 선지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8절을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송아지 기름, 송아지, 맏아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3가지가 있는데 따로 있다는 거예요. 3가지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이 3가지가 이제 올 한 해를 결산하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그 3가지가 오늘 한 해를 결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그러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정의를 행하며 한 해를 살았는가?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정의를 행하며 살았는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공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공의, 정의, 공정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행동 명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생각만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의를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보기가 드문 시대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지 않습니까? 정의를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드문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의 편에 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정의로운 삶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어둠이 깊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택하신 이유가 있다. 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왜 그의 후손을 택하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을 택하신 이유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념을 넘어서고 진영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시대에도 정의로운 안목과 판단과 정의로운 행동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정의로운 사람, 말만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정의로운 안목, 정의로운 판단, 정의로운 행동을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의로운 행동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정의로운 행동을 위해서 먼저 주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의로운 행동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정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말씀을 붙잡지 않고서는 절대로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정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지 않고서는 절대로 정의로운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게 되어지면 말씀에 근거한 정의로운 행동이 우리들에게서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의로운 행동을 기대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정의롭게 한 해를 사셨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인자를 실천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인자한 삶을 기대하십니다. 인자는 긍휼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긍휼의 삶을 사는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긍휼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자의 히브리어 원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구약 성경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헤세드, 인자,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참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아가페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세드, 아가페, 이 단어는 조건이 없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품어주는 사랑,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을 품어주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헤세드, 아가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본질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헤세드, 긍휼을 얼마나 실천하며 살으셨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강조하고 그리고 헤세드, 긍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없는 정의, 인자가 없는 정의는 냉혹한 정의인 것입니다. 이런 정의는 인간을 정죄할 뿐 인간을 변화시키거나 그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반드시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지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에는 내 편만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은 정의를 잃어버렸습니다. 또 내 편은 정의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비판을 하는 세상이 되었고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과 정의는 반드시 합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정의가 합쳐진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정의와 긍휼이 합쳐져 있는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교회는 십자가가 사라져 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사랑이 함께 있어야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만을 지키고 사람들의 편을 가르는 그런 교회는, 그런 성도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시대의 정의는 까발리는 정의 아닙니까? 이런 정의를 가지고는 우리 시대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의를 가지고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는 덮으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남의 죄는 덮으려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정의인 줄로 착각하면 큰 일인 것입니다. 사랑 없는 정의가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우리는 로마 시대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사회주의 국가들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는 사랑이 없는, 긍휼이 없는 정의가 얼마나 큰 불행인 것인가를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정의와 사랑이 함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있는 진정한 정의를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랑과 긍휼과 인자로 우리는 지나간 한 해를 살았습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긍휼한 삶을 살으셨습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정의와 사랑과 긍휼이 함께 있는 삶을 살으셨습니까? 한번 우리가 스스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지나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죄인이고 우리의 판단에는 언제나 오류가 존재함을 알기에 한순간도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겸손은 그저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고 그저 손을 비비는 것이 그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죄인이고 우리의 판단은 언제나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순간도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삶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의 본질은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그 어떤 판단도 완전할 수가 없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판단하기 전에, 그 어떤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의 실천이 무엇입니까? 겸손의 실천이 바로 기도입니다. 겸손의 실천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겸손한 사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하게 살게 되어진 결과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결과,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함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면서도 헛된 자만심으로 나의 피상적인 잔꾀로 내 지식만 붙들고 살다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생긴 상처의 흔적을 남기면서 한 해를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참으로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6장 9절을 읽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완전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번역 자체가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완전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성숙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성숙의 증거가 무엇이냐? 노아가 성숙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아를 향해서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노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을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비가 몰아치고 홍수가 덮쳐오는 그 시간에도 노아는 방주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더욱더 악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와 같은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찾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아,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너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주시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 삶을 살기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마음 먹고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송구 영신의 계절에 하나님의 기대를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그 기대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며 그리고 긍휼을 베풀며 그리고 겸손히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며 새해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정의를 행하며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 모두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지를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이 시간 회개하고 이제 새롭게 펼쳐질 새해에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정의롭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이 시간 결단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1장, 새 찬송가 58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결단할 때 있나니 장가가
적셔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격려, 위로하심이 이제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셨던 기대를 나는 행하며 살아왔는지를 질문하며 이제 새롭게 주시는 새해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기대를 이루며 살기를 이제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